여러분 이렇게 기도해 온 적이 있습니까? 하나님, 내 상황이 너무 절망스럽습니다. 희망을 좀 주십시오. 다 사방이 막혔습니다. 길을 열어주십시오. 여러분 이런 기도를 해보신 적이 있습니까? 이렇게 우리가 절실하게 기도했을 때 어떤 결과가 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기적적으로 열어주시는 경험을 해보신 적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렇지 못한 분도 많을 것이고 그렇지 못한 경우가 굉장히 많을 겁니다. 그것은 저를 포함해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체험하는 겁니다. 이렇게 우리가 절실하게 기도했는데도 우리의 기도가 응답이 되지 않는 걸 보면 우리는 이런 생각이 들게 됩니다. 하나님, 내 기도 안 들으시는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이 존재는 하는가? 내가 지금까지 헛고생하는 것은 아닌가? 만약에 이런 생각을 하신다면 우리가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을 잘 모르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절망 가운데 너무나도 힘든 고난 가운데 있는데도 우리를 당장에 돕지 않으시는 이유가 뭡니까? 굉장히 많은 경우 우리가 더욱더 고난이 깊어지기를 기다리시는 겁니다. 우리를 더욱더 깊은 고난 가운데로 이끌어 가시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이 아닌 그 모든 것을 철저하게 포기하기까지 우리를 이끌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어설프게 포기하고 어설프게 하나님 붙잡고 어설프게 기도하고 어설프게 살아가서 어설프게 내 능력 의지해서 이도저도 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내 능력을 포기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렇게 해야만 하나님만 온전하게 붙잡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고난을 낭비하기를 원하지 않으시는 분입니다. 고난 속에서 우리가 신음하면서 모든 것을 포기하고 하나님만을 붙잡기를 원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고난이 가득하고 우리의 삶에 있는 고난이 날이 갈수록 더욱더 심각해지는 이유가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있는 우리의 힘, 우리의 능력, 우리의 의지, 내가 할 수 있다는 그런 마음 어떻게 해서든지 내려놓고 하나님 한 분만을 붙잡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내 힘을 포기하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곳까지 나아가시는 것이 고난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고 싶으신 선물입니다. 이런 말을 들으면 우리 보통 어떻게 생각합니까? 저 이미 힘 뺐어요. 저 이미 할 수 있는 거 다 했어요. 나 할 수 있는 한 힘 다 뺐습니다. 무슨 뺄 힘이 어디 더 있습니까? 어디서 얼마나 더 힘을 빼라는 얘기입니까? 이런 생각하지 않습니까? 이런 생각을 하신다면 여러분, 제가 반드시 해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씀을 하시는 것 자체가 아직도 뺄 힘이 많다는 증거입니다. 아직도 우리가 뺄 힘이 너무나도 많기 때문에 아직 내가 너무나도 다 뺐다고 뺄 힘 없다고 말을 하게 되는 겁니다. 제가 이걸 어떻게 하냐면 저도 이런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나름대로 힘든 상황이 계속해서 지속이 됐을 때 하나님께서 내 능력으로 하려는 거 포기하기를 원하신다, 이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제 마음으로 열심히 기도하고 포기하려고 노력했고 하나님의 능력에 따라 살려고 열심히 노력했습니다. 그런데 몇 개월이 지나도 고난이 안 사라지고 더 깊어지는 겁니다. 저는 왜 이 고난 얘기하면서 웃을까요? 너무 힘들었는데. 그런데 그렇게 해서 너무 힘드니까 하나님 앞에 가서 따지듯이 기도했던 기억이 생생하게 기억납니다. 하나님, 뭐 얼마나 더 포기하라는 얘기입니까? 나 이제 진짜 포기할 힘이 없어요. 무슨 힘을 더 포기합니까? 그렇게 하고 나서 몇 년이 지났더니 내가 힘이 많이 들었었구나. 내가 내 의지로 움직이고 싶은 게 그렇게 많았구나.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했지만 내 야심이 컸고 내 욕심이 컸고 내 정욕이 컸구나. 그래서 내 모든 아집 욕심들을 포기할 수가 있었고, 그리고 그때 하나님 앞에 더 내려놓았을 때 하나님께서 그 모든 고난을 또한 넘어가게 해주시는 그런 경험도 할 수가 있었습니다. 물론 지금도 계속해서 하나님의 주시는 은혜로 많은 것들을 내려놓고 있는 중이지만 하나님께서 이것을 통해서 더욱더 많은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그런 삶을 해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너무나도 기뻐하며 살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그래서 여러분에게도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 지금 고난 가운데 있습니까? 어떠한 고난 가운데 있습니까? 그 고난 가운데 있다면 우리가 지금 해야 될 것은 하나님,
내 힘을 빼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절망 중에 하나님이 희망이 되신다는 사실 그 한 가지만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만 바라보고 힘들어하면 힘들어할수록 더욱더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는 데 집중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렇게 생각하면서 살아가셔야만 됩니다. 그리고 이 한 가지를 깨달았을 때, 이 한 가지를 기억하고 살아가게 될 때 우리가 굉장히 중요한 한 가지를 알게 됩니다. 우리가 희망이 없는 상황에 놓여 있는 이유는 하나님이 아닌 모든 것들을 포기하게 하기 위해서이고, 하나님을 포기할 때, 하나님만을 의지할 때 진정한 희망을 갖게 된다. 그것을 우리가 고난을 통해서 반드시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이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도 굉장히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그 누구보다도 절망에 빠진 한 여인이 등장했기 때문이고, 그 여인에게 있는 고난을 예수님께서 도와주시면서 희망을 주시는 것을 깨닫게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 말씀은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누가복음 7장 11절의 말씀을 보면, 그 후에 예수께서 나인이란 성으로 가실새 제자와 많은 무리가 동행하더니 말씀을 합니다. 예수님이 가신 이 나인이라는 성은 굉장히 작은 시골 마을입니다. 아주 작습니다. 사람들이 거의 살지 않는 곳입니다. 그래서 웬만한 상황이라면 나인으로 갈 이유도 없고 가고 싶은 사람도 없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보면 제자들과 많은 무리를 이끌고 나인이라는 곳으로 가셨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나인으로 가셨습니까? 누가복음 7장 1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은 가버나움에 있었습니다. 가버나움에서 나인으로 이동하셨는데, 나인으로 이동하는 그 거리가 한 30km 약 그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성인이 하루 종일 걸어야 도착할 수 있는 그런 거리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과 많은 무리를 끌고 하루 종일 걸어서 나인으로 가신 겁니다. 왜 이렇게 가셨을까? 한 가지 확실한 건 우연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 중에 우연이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냥 우연히 어떻게 해서 그냥 가셨다, 이런 것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목적을 가지고 가신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왜 목적을 가지고, 어떤 목적을 가지고 나인으로 가셨습니까? 그 이유는 이곳에서 만날 과부 한 사람 때문이었습니다. 그 한 여자,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아무도 기억하지 않는 작은 마을에 너무나도 가난한 이 한 여자를 바라보고 많은 사람들을 이끌고 하루 종일 걸어가시는 겁니다. 그 말씀이 누가복음 7장 12절에 나옵니다. 성문에 가까이 이르실 때 사람들이 한 죽은 자를 메고 나오니 이는 한 어머니의 독자요 그의 어머니는 과부라. 그 성에 많은 사람도 그와 함께 나오거늘. 예수님께서 늦은 오후에 무리들을 이끌고 성문에 도착을 했습니다. 그러자 성 안에서 밖으로 나오는 장례 행렬을 맞이하게 된 겁니다. 그 장례 행렬에는 한 여자가 울면서 앞장서서 장례 행렬을 이끌고 있었고, 또 장례 행렬 뒤에는, 이 장례 행렬 가운데에는 상여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는 많은 사람들이 따르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이 장면을 조금 잘 이해하기 위해서 이 당시의 장례 문화를 좀 이해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당시에는 사람이 죽으면 너무 덥지 않습니까, 이 지역이? 그러니까 너무 부패가 빨리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사람이 죽으면 24시간 내에 장례식을 거행했습니다. 그래서 장례식이 지금 치러지고 있다, 장례 행렬이 되고 있다는 것은 이 사람이 죽은 지 얼마 되지 않았다는 사실을 말을 하고, 이 사람이 죽은 지 얼마 되지 않았다는 사실은 이 사람을 잃은 가족의 마음이 상처가 너무나도 커서 너무나도 슬픈 상황이라는 겁니다. 너무나도 가슴 아픈 상태라는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제 진행이 되고 있었고, 또 이 당시에는 사람이 죽으면 뭐를 했냐면, 일반적으로 아무리 가난해도 3명을 고용했습니다. 최소한 3명을 고용했습니다. 2명은 피리 연주자를 고용을 합니다. 그래서 이 구슬픈 음악을 장례식 그 장 가운 가득 이제 울려 퍼지게 했고, 곡하는 여인, 우는 여인, 크게 우는 여인을 한 명을 고용해서 이 장례식장에 계속해서 크게 우는 소리가 가득하게 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시체를 지고 매장지로 이제 나아갈 때는 어떻게 했냐면, 우리는 이 네모난 나무로 짠 관에 사람을 넣고, 그리고 거기에 뚜껑을 덮어서 이렇게 관을 짜지만, 여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땅 속에, 흙 속에 넣는 게 목적이니까 관 속에 넣는데, 이 사람들은
이 시체를 가지고 보통 이동을 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어디에다 넣냐면 우리가 보통 생각하기에 의료진들의 들것이라고 생각하면 될 그 상여에, 위가 다 오픈이 된 상여에 들고 가든지 아니면 판자 같은 것에 시체를 담아서 이렇게 이동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죽은 사람의 가족이 부자면 동굴에 넣는 겁니다. 그런데 부자가 아니라면, 동굴은 굉장히 고급진 장례 문화의 일부입니다. 동굴이 굉장히 돈이 많이 드는 것이었기 때문에 가난한 사람들은 동굴에 넣지 않고 땅에 간단하게 그냥 묻어두었습니다. 아마 오늘 이야기에 나오는 여인은 굉장히 가난했을 겁니다. 동굴은 생각도 못했을 겁니다. 그래서 땅에 묻을 어딘가의 장소로 가고 있었을 겁니다. 이 여인의 경제 상황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이 여인의 경제적인 상황을 암시하는 부분이 있는데 여기입니다. 한 어머니의 독자요, 그의 어머니는 과부라. 한 어머니의 독자요, 그의 어머니는 과부라. 자, 보면 이 여인이 한 어머니의 독자요, 그의 어머니는 과부라 했는데, 이 여인이 이 과부라고 말을 합니다. 과부가 뭡니까? 과부는 이 남편을 잃은 여자입니다. 이 당시에 여자에게 남편을 잃었다, 이 말은 생존이 거의 불가능한 상황을 말을 합니다. 요즘 상황과 같지 않습니다. 이 당시 사회에서는 가장 남자가 없으면 여자를 지켜줄 사람도 없고 돈 벌어올 사람도 없습니다. 보호해줄 사람도 없습니다. 어떠한 강도짓이나 사기로부터 지켜줄 사람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 여인은 남편을 잃었을 때 너무나도 슬펐을 것이지만 동시에 앞으로 나는 무엇을 먹고 살아가야 되는가, 앞길이 깜깜했을 겁니다. 그런데 이런 여인에게 하나의 희망이 있었는데 그것은 자신의 외아들이었습니다. 이 아들 하나가 남편을 잃은 이 아픔을 위로해 주었고, 앞으로 이 아들 덕분에 내가 경제적으로도 좀 위로를 얻을 수 있고 도움을 받으면서 살 수 있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또 이 아들 한 명으로 가문을 이어갈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머니와 아들은 서로를 의지하면서 기쁘게 살아갔을 겁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 죽은 겁니다. 이제 이 여인에게 남은 소망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이 여인은 모든 소망을 잃은 절망과 같은 상황이었습니다. 게다가 이 학자들은 이 아들이 죽었을 때의 나이가 25세 미만 정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얘기가 뭡니까? 이제 아들을 이 정도로 키운 어머니는 나이가 들었다는 겁니다. 더 이상 일을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재혼을 해서 아이를 낳을 수 있는 상황도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절망적인 상황이었습니다. 아들 잃은 슬픔과 앞으로 나 뭐 먹고 살아가는가, 나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이런 막막함으로 가득 차 있었고, 장례식을 치르면서도 이런 마음이 가득했을 겁니다. 내 아들 죽었다. 너무나도 슬프다. 게다가 나 이제 도대체 어떻게 살아가야 되나. 지금 많은 사람이 내 주위에 와서 나를 위로해주고 있지만 내일 아침에 일어나면 내 옆에는 아무것도 없겠지. 지금까지 내 곁에 와서 나와 대화해주고 지지해주던 우리 아들 이제는 없겠지. 그 발소리는 이제 들을 수 없을 것이다. 그런 마음으로 터벅터벅 눈물을 흘리면서 걷고 있었고, 많은 마을 사람들도 이 여인의 상황과 마음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장례식에 와서 상여를 따라가면서 울고 있었습니다. 이 여인의 상황은 절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고 외로울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아무리 주변 사람들이 이 여인을 불쌍하게 여겨도 이 여인 대신 힘들어할 수는 없는 겁니다. 이 여인 대신 아들을 잃어줄 수 없는 겁니다. 이 여인과 함께 고난을 겪을 수도 없는 겁니다. 분명히 이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가난한 사람들, 이렇게 과부가 된 여인들을 돌보긴 했습니다. 그렇지만 그게 궁핍함을 겨우 면할 정도로 돕는 거지 풍족하게 먹을 정도로 돕는 게 절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이 여인은 너무나도 두려웠고 너무나도 힘들었고 너무나도 막막했습니다. 그런데 이때 이 여인이 모르는 것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예수님께서 오고 계셨다는 사실입니다. 절망에 가득 차서 아무것도 보지 못했지만 예수님께서 이 여인을 향해서 걸어오고 계시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었습니다. 이 여인은 예수님께 도움을 요청한 적도 없습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몰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이 여인을 불쌍하게 여기셔서 이 여인을 찾아서 오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여인과 이 여인을 찾아온 예수님을 보면서 무슨 생각을 해야 됩니까? 나는 과부도 아니고 나는 자식을 잃어본 적도 없으니까 나와 상관이 없다는 생각을 해야 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이 과부인 겁니다. 내가 이 죽은 이 아들과 같다는 사람인 겁니다. 내가 아무도 도와주지 않아서 절망하는 사람이 바로 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가만히 놔두면 지옥에 가는 게 당연한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가만히 놔두면 알아서 지옥에 걸어가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아무리 하나님께서 기회를 줘도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의 절망을 보셨고 예수님께서 우리의 무지함을 보셨고 예수님은 우리가 부르기 전에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분인 겁니다. 예수님은 절망 한가운데 서서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것을 깨닫지 못하는 그때에도 너의 삶에서 희망이 있다는 사실을 깨닫기 위해서 절망 한가운데 있는 우리를 찾아오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여인이 받은 희망이었고 이것이 바로 우리가 희망을 가질 수가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절망에 빠져 있는 여인을 보셨고 성경은 예수님의 모습을 이렇게 그리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7장 13절 말씀에 보면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하시고 예수님이 이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겼다고 말씀을 합니다. 불쌍히 여겼다. 이 불쌍히 여겼다라는 헬라어가 굉장히 좀 어려운 말입니다. 스플랑크 니조마이 플랑크니조마이라는 말인데 굉장히 어렵죠. 이 말은 내장기관에서부터 무엇인가를 느끼는 겁니다. 내 배를 잡고 반짝이네. 내장기관에서 내 뱃속에서 너무 슬프니까 너무 가슴이 아프니까 그냥 가슴 아프다 이것이 아니라 내 아픈 감정이 내 뱃속을 헤집어 놓는 만큼 아프다는 겁니다. 너무 가슴이 아파서 몸까지 심하게 떨릴 정도로 아프다는 겁니다. 너무 힘드니까 너무 눈물이 나고 너무 가슴이 아프다는 겁니다. 온몸이 아프다는 겁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이 여인을 보고 느끼신 마음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이 여인에게 먼저 찾아오셨을 뿐만 아니라 여인의 아픔을 보시고 단순한 동정심도 불쌍하다는 것이 아니라 그 아픔을 자신의 아픔으로 가지고 가신 분인 겁니다. 예수님께서 단순히 너 불쌍하니까 내가 도와주겠다가 아니라 그 여인의 아픔을 보고 내 아픔으로 가져가고 이 내 아픔으로 가져갔으니 이제 예수님께서 그 여인을 위해서 행동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볼 때 힘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것이 우리를 가지고 우리를 볼 때 가지고 계시는 마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여러분이 고통당할 때 너는 고통당하니까 난 상관없다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우리를 보시고 우리의 아픔을 마치 자신의 아픔처럼 여겨주시는 그런 놀라운 메시아가 되시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의 고난을 없애기 위해서 친히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분이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불쌍히 여기신다. 그 말씀만 봐도 우리가 희망을 가지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여러분을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는 분입니다. 그 예수님 바라보시고 고난 중에 절망 중에 희망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더욱 놀라운 점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장례 행렬을 보고 장례 행렬을 찾아오신 예수님을 보고 사람들이 보인 반응입니다. 특히 이 어머니가 보인 반응이 무엇입니까? 위대하신 예수님께서 절망에 가득 찬 이 사람을 찾아오셨는데 이 여인은 예수님께 도와달라고 구하지 않습니다. 예수님 도와주십시오. 예수님 내 아들 죽었습니다. 이런 얘기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여인은 자신을 찾아온 예수님을 보고도 그냥 가만히 있었습니다. 이게 우리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보고도 예수님께 도움을 구해야 되는지도 모르는 사람들인 겁니다. 그렇지만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먼저 찾아와 주셨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어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도 우리를 계속해서 인도해 주시고 이끌어가 주시는 분인 겁니다. 우리는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우리가 고난을 이겨내기 위해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여인과 같이 아무것도 한 것이 없습니다. 모든 것은 예수님께서 인도하시는 겁니다. 고난 중에 빠졌을 때, 절망 중에 빠졌을 때 예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바로 이겁니다. 넌 아무것도 하지 못한다.
예수님만 전적으로 의지하라. 그것이 우리가 절망 가운데 있을 때 놔둬야 되는, 그래서 우리가 희망을 붙잡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해서 장례 행렬에 가장 앞에 서 있는 과부이자 이 어머니에게 가서 말씀하셨습니다. 울지 말라, 울지 말라. 여러분, 이 상황이 상상이 가십니까? 만약에 여러분이 어떤 사람의 가족을 잃었는데 너무 울고 있는 그 사람을 봤을 때 그 사람 찾아가서 울지 말라고 하실 자신이 있습니까? 저는 그런 자신이 없습니다. 왜 우리는 울지 말라고 못합니까? 우리는 그 사람의 마음을 모르고 그 사람의 우는 문제를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진정한 위로를 주지 못하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여인에게 가셔서 부드럽게 울지 말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왜냐하면 그 여인의 우는 원인을 해결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진정한 위로를 주실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여인을 고통스럽게 만드는 원인을 제거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인을 절망스럽게 만드는 아들을 살리실 것이기 때문에 울지 말라고 말씀하실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14절에 보면 가까이 가서 그 관의 손을 대시니 맨 자들이 서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청년아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하시매 예수님은 울고 있는 어머니를 지나쳐서 죽은 시체에게 다가갑니다. 그리고서는 상여를 만지셨습니다. 일반적인 상황이라면 누군가 상여를 만졌을 때 장례식에 참여한 사람들 화내지 않았겠습니까? 당신 지금 뭐 하는 거냐고, 왜 상여를 만지냐고. 그런데 예수님은 달랐습니다. 예수님은 그 누구에게도 없는 권위와 능력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상여를 만지셨을 때 사람들은 걷지 않고 멈춰 설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상여를 만지는 예수님을 보고 더욱 놀랄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그 당시에는 상여를 만지는 것을 모든 사람이 피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민수기서 19장 11절의 말씀은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사람의 시체를 만진 자는 이래 동안 부정하리니, 그러니까 사람의 시체나 시체를 옮기는 상여를 만지게만 해도 사람이 그 부정하게 되는 겁니다. 부정하게 된 사람은 정결하게 다시 되기 위해서 민수기 19장에 나오는 복잡한 과정들을 거쳐야만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시체 안 만지려고 했습니다. 상여 안 만지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예수님이 일부러 상여를 만지셨다는 사실입니다. 왜 굳이 만졌습니까? 말씀하지, 그냥 만지지 않고 말씀만 해도 됩니다. 그런데 굳이 만지셨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두 가지 이유를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예수님은 부정하게 될 수가 없는 분입니다. 완벽하신 분입니다. 히브리서 7장 26절을 말씀을 합니다. 이러한 대제사장은 우리에게 합당하니 거룩하고 악이 없고 더러움이 없고 죄인에게서 떠나 계시고 하늘보다 높이 되시니라. 예수님은 어떠한 방식으로도 부정하게 될 수가 없는 분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상여를 만지신 이유가 하나가 더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으로부터 생명을 살리는 능력의 나감을 보여주시기 위한 겁니다. 예수님이 상여를 만지자 예수님이 부정하게 되는 게 아니라 죽은 자가 생명을 얻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는 겁니다. 예수님은 시체를 보고 명령하셨습니다. 청년아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이 명령을 들었는 순간 시체의 생명이 들었고 시체가 순종하기 시작합니다. 놀라운 일 아닙니까? 15절에 말씀을 합니다. 죽었던 자가 일어나 앉고 말도 하거늘 예수께서 그를 어머니에게 주시니 죽은 청년의 얼굴에 혈색이 돌기 시작합니다. 눈을 뜨더니 하늘을 말없이 바라보면서 깜빡깜빡합니다. 그러더니 청년은 앉아서 말을 하기 시작합니다. 이때 청년이 무슨 말을 했는지 많은 학자들이 고민합니다. 무슨 말을 했을까? 하나님을 찬양했을 수도 있습니다. 어머니에게 인사를 했을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저 여기 뭐하고 있어요? 저 사람들 왜 저를 따라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얘기를 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청년이 무슨 말을 했는지가 아니라 이 청년이 말을 했다는 겁니다. 죽은 청년이 말을 했습니다. 생명을 가졌습니다. 사람들은 이 모습을 보고 놀랐을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비명을 질렀을 것이고 어떤 사람들은 아무 말도 못했을 것이고 어떤 사람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찬양했을 겁니다. 그리고 죽은 아들이 다시 살아난 모습을 본 어머니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울면서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을 겁니다. 생명을 주신 하나님, 절망 가운데 있는 나에게 생명을 주시고 희망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었을 겁니다. 이때 예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이 청년아 앞으로 나를 따르라. 나를 따르면서 나와 함께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하나님을 전하자 이렇게 하셨습니까?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그 청년을 어머니에게 돌려보내셨습니다.
왜냐하면 이 청년이 없으면 어머니는 살 방법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해서 어머니에게 살아갈 수 있는 희망을 주셨을 뿐만 아니라 이 청년이 살아가면서 예수님을 전하게 하셨습니다. 어머니와 함께 살면서 자신에게 예수께서 하신 놀라운 일들을 가는 곳마다 증거하게 하신 겁니다. 그리고 이 일을 본 많은 군중들도 놀라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됩니다. 누가복음 7장 16절에서 17절의 말씀을 합니다.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큰 선지자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셨다 하고 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셨다 하더라. 예수께 대한 이 소문이 온 유대와 사방에 두루 퍼지니라.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을 보고 두려워했다고 말씀을 합니다. 왜 두려워합니까? 두려워하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임재를 본 모든 사람이 보이는 반응입니다. 죽은 자를 살릴 수 있는 유일한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고 계셨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엄청난 능력을 행하셨다는 사실을 알고 하나님의 힘을 보고 두려워한 겁니다. 이때 사람들이 내려야 되는 결론이 무엇입니까? 저 예수가 누구신가? 저 예수는 얼마나 위대하신 분인가? 저 예수가 하나님이시다, 이 결론을 내렸어야만 됐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예수님을 큰 선지자라고만 생각을 합니다. 이들이 이렇게 생각한 이유는 이 엘리야와 엘리사를 기억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엘리야와 엘리사 모두 죽은 자를 살린 경험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엘리야와 엘리사처럼 예수가 죽은 자를 살렸다는 것을 보면서 또다시 선지자를 보내주셨다, 이렇게만 생각을 한 겁니다. 그런데 엘리야와 엘리사 그리고 예수님은 질적으로 다른 분입니다. 엘리야와 엘리사는 기본적으로 하나님께 기도한 다음에 죽은 자를 살릴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죽은 자에게 명령하실 분이었습니다. 기도하지 않고 일어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청년에게 직접 청년아 내가 말하노니 일어나라.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명령을 하셨던 것이고 그래서 생명이 그 안에 들어가서 살아낼 수가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 모습을 보고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시다, 이 사실을 깨달았어야만 됐습니다. 얼마나 하나님께서 높으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깨닫고 찬양했었어야만 됐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내렸던 결론은 예수님은 큰 선지자시다, 그것이 전부였습니다. 분명히 이들이 잘못된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예수님에 대한 소식을 온 유대를 다니면서 사방을 다니면서 전했습니다. 가는 곳마다 예수님에 대한 소식을 전했습니다. 예수님을 잘 모르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모르는 이 사람들에게 너희 잘못 알고 있다고, 내가 하나님이시다, 내가 창조주다, 이렇게 직접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다만 이 여인이 예수님께 도움을 구해야 되는 줄도 모르고 있을 때 이 여인을 도우러 오셨던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이 사람들을 위해서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십자가로 걸어가셨습니다. 예수님이 자기 죄를 위해서 죽어야 된다는 사실을 모르는 그 사람들을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가서 죽으셨고, 그리고 절망 가운데 내가 놓여 있어서 나 지옥 갈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모르는 사람들을 위해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던 겁니다. 그리고 예수께서는 구원을 이루셨습니다. 이것이 예수께서 하셨던 일이었습니다. 절망해야 당연한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신 것이 예수님이었습니다. 내가 절망 가운데 있다는 사실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온전한 희망을 주시며 예수만이 희망이 되신다는 사실을 알려주신 것이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온 과부와 같은 우리에게 그래서 희망을 주신 분이 예수님이시고, 죽은 아들과 같이 영적으로 죽어버린 우리에게 소망을 주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신 겁니다. 절망 가운데 있습니까? 예수를 바라보십시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절망 중에 있다가 구원을 받아서 소망을 얻게 된,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된 우리가 이제 어떻게 살아가야 됩니까? 이제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된 우리, 예수 그리스도에 인해서 이제 새로운 삶을 살게 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우리 세 가지만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 여러분 복음을 전하면서 하셔야만 됩니다. 복음을 전하면서 하셔야만 됩니다. 왜냐하면 본문에서 예수께서 다시 살리신 청년은 조금 있다가 다시 죽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청년 영원히 살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께서 다시 오셔서 우리를 부르시는 날, 청년아 일어나라,
사람들아 일어나라. 그날이 오면 그날은 마지막 부르심이 될 것이고 예수를 믿지 않은 자들은 영원한 심판을 받을 것이고 예수를 믿는 자는 영원한 생명을 얻을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복음 5장 28절에서 29절은 말씀을 합니다.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이 날에 우리가 예수님을 모른다는 것이 절대로 변명이 되지 않을 겁니다. 우리의 희망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그리고 그것을 전파하는 것에 집중하셔야만 됩니다. 두 번째, 절망스러운 환경에 놓여 있습니까? 희망의 하나님을 붙잡으셔야만 됩니다. 너무나도 간단한 이 한 가지 사실을 기억하셔야만 됩니다. 우리가 절망스러운 환경에 놓여 있는 이유가 하나님이 희망이라는 사실을 알기 위한 겁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희망은 환경을 뛰어넘는다는 이 사실을 우리가 몸으로 체험해서 알게 하기 위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절망스러울수록 무엇을 해야 됩니까? 내 상황이 과부와 같은 상황이라는 사실을 알수록 무엇을 해야 됩니까? 내 힘을 빼고 예수를 붙잡는 겁니다. 내 힘을 빼고 예수를 희망을 두고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면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게 될 겁니다. 마지막 셋째, 예수님께 가면 힘을 얻을 수 있다는 그 한 가지 간단한 사실을 기억하고 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사랑하는 사람이 죽었거나 멀어졌거나 버림을 받았다는 그런 마음이 있습니까? 예수께로 가면 됩니다. 내 마음이 너무 아파서 다시는 회복이 안 될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드십니까? 예수께 가시면 됩니다. 그러면 내 죽어버린 것과 같은 상황도 변화시켜서 완전히 나를 살려주신 기적과 같은 그런 능력을 체험하게 해주실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예수님이 주시는 희망을 붙잡고 영원히 기뻐하면서 영원히 즐거워하면서 어떠한 고난도 넘어가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상황에 있든지 얼마나 가슴이 아프든지 나의 힘을 포기하고 예수의 힘을 의지하고 사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환경이 절망스러울수록 우리는 더 하나님의 주시는 희망이 더 크다는 사실을 체험하게 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절망 속에 있습니까? 희망이 되신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하나님을 믿고 내 힘에 희망을 두지 말고 하나님께 희망을 두고 소망을 두고 사시기 바랍니다. 절망 가운데 있을수록 하나님을 붙잡으시면 어떠한 환경에서도 뛰어넘어서 놀라운 회복을 체험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게 될 겁니다.